볼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큐티책으로는 지난주 주일자 본문이기도 하고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본문을 좀 다 펴 놓으시면 제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제목 속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소위 의식주의 부분을 다 넣을 수 있고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 속에 과연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또 그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두 가지의 키워드로 볼게요. 첫 번째는 너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적의 유효 기간은 3일이다. 우선 이렇게 다시 기적의 유효 기간은 3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조건을 내걸고 계시더라.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둥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적의 유효 기간은 3일이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셔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제가 아마 이번 주 영상에서도 남겼을 거예요. 꼭 한 번쯤은 확인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홍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과연 모세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어떠한 의미였을까? 그냥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에 있는 14장 20절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였습니다. 우선은 시간을 보면 밤새도록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10개 영화 그 10개를 보면 러닝 타임이 영화가 길어봤자 2시간 이내잖아요. 그래서 금방 갈라져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시면 밤새도록이에요. 그러니까 러닝 타임이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 재미없어서 다 집에 가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금방 갈라지는데 아닙니다. 밤새도록, 자, 밤새도록 구름과 흑암에 갇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애굽 군대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거죠. 또 앞에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습니다. 성경에서 동풍이 나오면 마르고 건조한 바람이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르고 건조한 바람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정말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라고 할 때 이 홍해는 그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밤새도록 보았고 경험하였던 바로 생생한 그곳,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였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자막을 보셔요. 15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이 홍해에서의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정말 쿵쾅쿵쾅 뛰게 했습니다. 자, 보셔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돼요. 1절 2절에서만. 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홍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맛본
그 놀라운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얼마나 드높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요. 이처럼 그러한 홍해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노래했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하, 웬만한 일이 생겨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 나가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법하단 말이죠. 하지만 너무나 죄송하게도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기적의 유효 기간은 참 안타까워요. 3일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수르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일을 걸었어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저는 묵상하면서 아이러니했어요. 넘실대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물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일한 그 입술에서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기적도 아니라 물의 기적을 보았는데 정작 물이 없다는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셔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한편으로 원망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완전 메마른 땅 아닙니까? 목마른 땅이죠. 저희들처럼 이렇게 어른은 한 3일 목은 마를 거예요. 하지만 뭐 버틸만 합니다. 버틸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지만 어떻습니까? 3일은 고사하고 글쎄요, 한 반나절만 물 못 마셔도 이제 목마르다 하지 않겠어요? 아빠, 엄마 목말라, 물 줘요.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물 달라 할 때 그 3일까지 버틴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에 물이 보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허겁지겁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그냥 포기 상태로 버티기라도 했을 텐데, 이거는 완전한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드디어 그의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처럼 희망 고문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기적의 유효 기간은 3일이더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물이 없어 목마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홍해에서 물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홍해에서 그 물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법하지 않습니까? 간구할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기적의 유효 기간은 3일이구나,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지난주 우리가 큐티학교,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본문을 이렇게 12년 혈루증을 이제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낳은 여인을 우리가 같이 본문을 묵상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질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나?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분명히 끌어요. 막 병이 났잖아요. 막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관심을 확 끄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의 또 다른 말로 표적, 이적 이런 말을 쓰죠. 그것을 영어로 바꾸면 헬라어로는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자, 사인판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흔히 예를 들잖아요. 예수 홈메실 교회는 서수원 홈플러스 근처에 있습니다 라는 사인판으로 이렇게 하살표가 있으면 그 사인판을 보고 가야죠. 교회를 찾아가야 한단 말이죠. 기적은 사인판과 같습니다.
근데 그 기적 자체를 보고 그 사인판이 조사운이라고 그 사인판 아래만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찾아가야 할 예수 호메실교회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기적이 바로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단지 우리들의 관심과 마음을 혹하게 집중하게 하는 거지, 사인판일 뿐이지 그곳에만 머무른다고 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빚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언제나 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기적의 의미를 알았다면 저는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옵소서. 분명히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이 기적의 의미를 여전히 잘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원망하고 있더라. 자, 오늘 첫 번째,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의 유효 기간이 3일이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면 이 3일이 3개월로 늘어나게 되고요, 3개월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 30년,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기적의 유효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조건이라는 부분을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셔요. 자,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도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때 요 나무는 무슨 나무였을까? 엄청 궁금해. 저도 꽤 주석을 찾아봤는데 당연히 모르죠. 성경에서 명명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명칭을 적지 않고 그저 한 나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무 자체에 효험이 있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나무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나무 별달리 관심 가지지 말고 오히려 이 나무를 던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에 이 나무의 이름이 명명되었다면 씨가 말랐을 겁니다. 진짜 분명해요. 우리 마음 다 똑같거든요. 한국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아마 씨가 말랐을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테스트를 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조건을 내걸고 계세요.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애굽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질병을 너희들이 경험치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순종하고 의를 지키고 계명과 규례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뭘까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아니요. 아니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 지킬 거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질문, 왜 이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이들 가운데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왜 조건을 내것일까? 뻔히 다 못 지키는 걸 아실 텐데.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결과의 이야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있어서 우리들의 행함,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조건을 내것이죠? 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조건을 내걸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해서 저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조건을 내걸지 말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을 내거시는가? 자, 이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거시는 조건은요, 이걸 지키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키지 못하면 너 탈락, 이게 아니에요. 이 조건을 내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순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택함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신 거죠. 그 이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것은 무엇이냐? 이 조건에 부합하면 계속 자녀가 유효되고 이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면 자녀 탈락,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 자녀된 우리들을 더욱더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빚어가시고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레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함인데, 테스트를 왜 하냐는 거예요. 너 공부 잘했냐? 예,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러한 테스트를 통하여서 너의 영적 실력이 어떠한지를 네가 확인해라, 이거라고. 하나님의 조건은 곧 하나님의 레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다 그냥 자녀를 놓는다는 걸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 왜? 우리 이 자리에 어머님들이 계시는데요, 와, 그 출산의 과정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의 생명을 내걸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출산하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고 너무나 숭고한 생명 내어놓음을 통하여 생명 낳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너무나 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게 낳았어요. 하지만 낳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더냐? 아니요.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버금가는 힘이 더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오늘 본문처럼 조건을 내거는 것은 하나님의 레슨이더라. 성장과 성숙과 성화, 양육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조건을 내것임으로 레슨을 하세요. 왜? 이들 지금의 상황은 기적의 유효 기간이 아직은 3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영적 실력을 키우기 위해 레슨을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자, 15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것이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지금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원망을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처음과 끝을 한번 이렇게 이어보세요 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 처음에 물을 얻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그렇게 원망으로 시작했던 본문이 오늘 마지막 27절 물샘 열둘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목마름, 그 원망을 해결해 주시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결론 짓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설령 우리들의 원망과 한탄과 우리들의 마음의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끝내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물샘 열두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시더라.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 더더욱 의지하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주의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